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임 받으소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전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를 항상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10월 둘째 주일 아침 당신의 이름 받들어 이렇게 모였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된 새각는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키워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과 기도 속에 은혜로운 한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의 찬송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복되고 귀한 주일날 아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떡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몸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함께 나누는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로 세운 새 언약임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과 먼저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떡과 이 잔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일보다는 우리의 일상을 더 즐기며 바쁘게 살면서 알고도 지은 죄, 무의식 속에서 지었던 죄, 잊어버리고 지나쳤던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긍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지켜 주옵소서. 저출산의 문제, 치솟는 물가, 의료, 교육, 안보 등 이 나라 곳곳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아져 있습니다. 특별히 권세를 잡은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겸손하게 이러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공독하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한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인데 하루는 친구 녀석과 함께 독일제 소형차인 폭스바겐을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답니다. 갑자기 자동차 뒤쪽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자기가 타고 있던 그 폭스바겐 차가 총알처럼 튕겨나갔답니다. 교통사고였던 것이죠. 순간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자동차는 균형을 잡고 멈추어 섰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까 자동차의 뒤쪽은 이미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목사님 차 앞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벤츠 한 대가 다가와 섰더랍니다. 목사님의 차를 들이받은 차였던 것이죠. 얼른 보아도 그 벤츠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받침차는 반이나 부서졌는데도 정작 사고를 낸 그 벤츠는 흠집 하나 없음을 보고 말로만 듣던 벤츠의 견고함에 새삼 놀랐답니다. 그러나 목사님을 정작 놀라게 한 사건은 그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멈춘 벤츠에서 잘 차려입은 한 중년 신사가 내렸습니다. 사고를 낸 장본인이었죠. 말하자면 목사님의 자동차를 반파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마터면 목사님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피해 차량의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벤츠 차 앞에서 허리를 굽혀 손으로 자기 차를 이리저리 만져보면서 자기 벤츠 차의 이상 유무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나중에 보험 처리를 해주긴 했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르는 사람의 생명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자동차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의 행동을 보면서 그 목사님께서는 큰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가해자인 그 자기 중심적인 독일 중년 신사가 실은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대체 어떠한 인물이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면서도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이웃집 사람보다 밤사이에 긁힌 자신의 자동차로 인해서 더 속상해하는 이기주의자 아닙니까?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가운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웃집 사람보다 내 자동차를 애지중지하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향한 나 자신, 세상으로부터의 나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즉, 내 자신을 아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언뜻 이 질문은 주님에 대한 제자들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묻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희는 너의 자신을 누구라 인식하고 있느냐? 라는 좀 더 깊이 있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르게 아는 자가 주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주님의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12명이나 되는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만이 이렇듯 주님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먼저 자기 자신을 바르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요. 죄인인 자신의 생명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르게 알고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죠.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의 자신, 유한한 존재로서의 자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베드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서의 주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베드로가 자신을 나무랄 데 없는 의인으로 죽음과는 무관한 그런 존재로 착각하고 있었다면 어찌 주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또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이야말로 주님에 대한 바른 인식의 토대이자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였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 실로 다정다감하고 친근감이 넘치는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죠.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멋진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한 마리의 양으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 자신을 한 마리의 말로 인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에 타 있는 마부로 고백했겠죠. 또는 자기 자신을 사냥개로 인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냥꾼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한 마리의 양에 지나지 않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양을 돌보시는 목자로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양에게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양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양은요, 자기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이에요. 또한 지독한 근시안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을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실종될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양은 스스로 먹이를 구할 능력이 없어요.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먹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분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누군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굶어 죽기 십상입니다. 세 번째는 양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양을 보세요. 양의 걸음걸이가 빨라요, 느려요? 잘 모르세요. 양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봐요. 양은 너무너무 느린 동물입니다. 빠른 발을 갖고 있지 않아요. 혹시라도 넘어지면 혼자 일어설 수 있을까요? 혼자 못 일어섭니다. 그게 양의 특징이에요. 다른 동물들처럼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머리에 박혀있는 뿔이 있는 그런 양도 있거든요. 그 양은 그나마 뒤로 감겨져 있어서 장식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 한 양은 맹수의 공격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인식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바른 길을 찾을 수 없는 무능한 존재,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먹이를 구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 자기 힘만으로는 자기 생명을 결코 지킬 수 없다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자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은 마치 목자가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듯 자신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였던 거예요. 또한 양들의 먹이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목자처럼 자신을 위한 영원한 양식의 공급자였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떠한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목자가 양을 지키듯 자신의 생명을 영원히 지키는 보호자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꺼이 자신의 목자로 모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다 현재형이잖아요. 다윗이 이토록 현재형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현재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있다는 그런 의미죠. 또한 그와 같은 삶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한 마리의 양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무력한 양임을 깨닫지 못했다면 다윗은 결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요한복음 10장의 전반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10장의 전반부를 가리켜서 이렇게 통상 이야기합니다. 선한 목자장.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선한 목자장. 네. 선한 목자에 관한 이야기라 그래서 선한 목자장으로 불리는 그 장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이에요. 주님께서는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절 하반절로부터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으니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양은요 목자의 음성만큼은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또한 앞서가는 목자의 뒤를 따라갑니다. 목자 아닌 타인이 제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른다 한들 양은요 결코 자신의 목자가 아닌 타인의 음성은 따라가지 않아요. 양이 이처럼 목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유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것은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이기 때문에 자신을 책임져 줄 자는 목자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였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요한복음 9장에 등장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목자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아니, 왜 알아들으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자신을 양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스스로 인생길을 헤쳐나갈 수 있고 스스로 생명의 꼴을 얻을 수 있고 자신들은 죽음과는 무관한 것으로 착각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들을 양으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이 필요할 리 없었고 결국 그들은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져 버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그런 이야기로 치부될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자기 자신이 진리와 영원한 생명에 관한 한 무력한 한 마리의 양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도 따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목자이신 주님을 외면해도 좋을 만큼 인간들은 스스로 능력을 갖춘 그런 존재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독일 나치의 잔혹성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이 주인공이 죽음의 그 나치 수용소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유태인인데 전쟁이 끝난 뒤에 이분이 포로 수용소에서 가장 잔인했던 그 나치군의 장교의 고향을 찾아 나섭니다. 대체 어떤 환경에서 자랐기에 그처럼 잔인한 인간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회한과 분노가 치미는 심정을 억누르면서 그 나치 장교의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큰 충격을 받고 돌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장교의 아버지는 더없이 착하고 선량한 시골 농부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집 안방에 걸려있는 천사처럼 예쁜 아이의 사진이 그 잔인한 나치 장교의 어릴 적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하다고 해서 내 자식이 지금 착해 보인다고 해서 내가 내 자식을 책임질 수 있는 거 결코 아니죠. 목자이신 주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착해 보이는 내 자식이 얼마나 잔인한 인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막대한 재산과 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값진 음식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서도 그 질병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서 죽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지기수예요. 나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절대로 아닌 거 알잖아요.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참으로 존경하던 목사님이자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정말 일생 동안 고매한 인격으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분이셨는데 말년에 노망이 나고 만 겁니다. 치매에 걸리신 거죠. 해괴한 소리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노망 앞에 효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가 거듭되면서 그분은 존경은커녕 자식들이 귀찮게 여기는 천덕꾸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인생 말년에
얼마나 외롭게 인생을 마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물론이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생명을 고상하게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십중팔구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만 우리의 삶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지니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겸손한 한 마리의 양이 되십시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마저 버리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정과 허물과 역겨움과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70장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밝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이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나의 소유보다 못하게 여기는 이기적인 존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상한 인격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동차 한 대보다 더 못한 가치로 대우받는 무익한 존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나의 힘으로는 내 생명을, 내 자식의 생명을 보장하고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한 마리의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역겨움을 주님의 사랑으로 씻어주시고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부족함 없는 한 마리의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진실함과 정직함,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키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시며 관리하는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범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서 겸손한 한 마리의 양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권속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